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신명기입니다. 신명기 6장. 예. 뭐 계속 우리 시편 119편을 할 건데요. 할 거예요. 다음 주부터 다시 또 이어서 할 건데 신명기 6장을 한번 하고자 하는 이유는 신명기에서는 시편 기자가 계속 하나님의 토라, 그렇죠? 하나님의 뭐 규례, 하나님의 명령, 그렇죠? 하나님의 법도 계속 그거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 앞에 고백하잖아요. 그래서 신명기에서는 그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거잖아요. 왜 주셨는지, 그 목적이 뭔지, 그걸 하나님 앞에 지키고 나갈 때 결과가 뭔지, 그걸 한번 함께 나누고 싶어서 신명기 6장 1절부터 9절 말씀을 함께 오늘 새벽에 보기 원합니다. 우리 한 절씩 이 시간 교독하겠습니다.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네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네가 크게 번성하리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희 마음에 새기며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함께 읽습니다.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이는 신명기 6장 1절 시작이 이는입니다. 이는 신명기 5장 바로 전장에 보면 10계명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시는 그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너희를 가르치라고 모세가 지금 말하는 거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가르치라고 명하신 부탁하신 이런 지금 당부하신 10계명을 보잖아요. 명령이라기보다는 부탁입니다. 네. 자, 10계명을 주신 이유가 뭘까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구원하셨잖아요.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아브라함의 자손이잖아요. 약속의 자손이잖아요. 약속의 자손이 애굽에서 큰 민족을 한 민족을 이룰 때까지 하나님 거기서 두셨거든요. 그리고 약속대로 이끌어내셨단 말이에요. 구원하셨단 말이에요.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을 지키도록 주신 것이 십계명입니다. 율법입니다. 율법의 주신 목적이 뭐냐? 구원을 지키라는 겁니다.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라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얻은 너희 생명을 이제 하나님의 율법에 하나님의 토라의 말씀을 쫓아 그것을 지키라라고 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십계명을 들여다보잖아요. 그러면 명령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부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권고로 되어 있습니다. 뭐 명령은 뭐뭐 하라잖아요. 근데 십계명 중에 명령이 딱 하나 있습니다. 몇 번째 계명일까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5번째 계명만 명령으로 되어 있습니다. 공경하라. 카바드를 쓰고 있거든요. 카바드는 무겁다는 뜻이에요. 영광이 카보드입니다. 짐이 되다, 무겁다, 존경하다, 공경하다. 그러니까 이게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 무게가 짐이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짊어지라는 겁니다. 그 명령은 그 한 가지예요. 약속이 있잖아요. 땅에서 잘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장수한다라는 약속이 주어진 계명입니다. 그래서 유일하게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만 명령으로 되어 있고 다른 모든 것은 권고로 되어 있습니다. 부탁과 당부로 되어 있어요. 인격적인 하나님이. 그래서 첫 계명이 나 외에는 너희에게 다른 신을 두지 말라잖아요. 두지 말라. 명령처럼 들리잖아요. 그 명령으로 쓰여 있는 게 아니고요. 두지 못할 것이니라.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너희 앞에 두지 못할 것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자, 그래서 오늘 너희를 가르치다고 명하신, 이것도 명하다라는 뜻도 되지만 당부하다, 부탁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게 더 무게가 더 있는 것 같아요. 당부하고 부탁하는 게. 그래서 모세가 자,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가르치라고 명하신, 부탁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자, 행할 것이니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행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차지하다 야라시거든요. 상속하다 뜻입니다. 상속하다, 점유하다. 내 거잖아요. 아버지가 나에게 상속으로 주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상속도 하지만 또 들어가서 내가 차지해야 된다면 점유해야 된다. 그런 뜻이에요. 예. 그래서 자, 너희가 건너가서 상속하기 위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가르치라고 부탁하신 이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이렇게 이제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명령과 규례와 법도는 지금까지 시편 119편을 통해 계속 반복해서 나온 첫 번째는 말 그대로 명령입니다. 계명. 믿지 봐예요. 믿지 봐. 예, 믿지 봐. 근데 아까도 보신 것처럼 계명, 명령이라기보다는 계명입니다. 자, 뭐 같은 뜻이지만 두 번째는 호크입니다. 규례. 세 번째 법도는 미시파트예요. 근데 이제 시편에서는 이게 법도와 규례를 이게 좀 이렇게 바꿔서 막 이렇게 사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호크를 규례라고 했는데 시편 119편에서는 율례라고 많이 나왔어요. 율례. 그리고 법도라고 오늘 되어 있는 법도는 여기서는 미시파트거든요. 근데 우리가 시편 119편에서는 뭐죠? 피크도 기억나시죠? 이제 그걸로 쓰여져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정확한 뭐 한 가지로 좀 통일하면 좋을 텐데 여기서는 그렇게 돼 있어서 그냥 어떤 면에서는 여러분들이 좀 찾아보면 이게 지금 히브리 말로 뭐로 되어 있는지 찾아보면 다 나오거든요, 요즘에는. 그래서 이런 부분이 나올 때는 여기 궁금하시잖아요. 만약에 이게 어떤 의미로 쓰였는지 그러면 그래서 찾아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물론 구글에서요. 그래서 밑즈바는 10계명입니다. 10계명, 계명 생각하시면 돼요. 호크, 규례 이건 쉽게 얘기하면 관습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관습. 이게 이제 관습, 규정, 의무 이렇게 번역이 될 수 있거든요. 근데 관습은 자, 계명은 누구나 다 납득할 수 있잖아요. 근데 관습은 달라요. 민족마다 나라마다 관습이 있잖아요. 그래서 호크를 제가 뭐라고 설명을 해드렸냐면 이성으로는 납득하기 힘들지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란 말이에요. 자, 계명은 누구나 들어도 납득할 수 있지 않아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뭐 살인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이거는 이성적으로 그냥 이해가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율법 중에 호크가 있어요. 규례가 있어요. 이거는 관습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잖아요. 하나님의 토라를 알지 못하면 납득할 수 없는 이성적으로는. 예를 들면 농사 질 때 다 거두지 마라. 모퉁이는 남겨둬라. 이 명령은 아니거든요. 권고거든요. 예. 나그네를 위하여 그것을 과부와 고아들이 거두어 먹을 수 있도록
이삭도 주스러 나가지 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룻이 보아스의 밭에 가서 이제 떨어진 이삭을 줍잖아요. 이제 그것처럼 이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백성에게 주신 이게 이제 그렇게 여러분이 구별을 하시면 돼요. 미시파트는 심판입니다. 심판. 여기 이제 법도라가 되어 있는데, 자, 심판, 재판, 판단. 이게 미시파트예요. 자, 미시파트는 어떤 면에서는 적용입니다. 하나님의 명령, 계명과 호크를, 규례를 정해놓은 대로 가다가 이스라엘 백성이 길을 벗어나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깨닫거든.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도 모르게 길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이 정해놓은 계명과 규례에서 벗어난 것을 깨닫거든. 만약 너희 중에, 예를 들면 너희 중에 만약에 제사장이 어떤 하나님이 금하신 명령 중에 그것을 자기가 깨뜨렸다, 어겼다, 곁길로 갔다는 걸 깨닫거든. 이 드려야 되는 이 제사가 달라요. 일반 백성이 드려야 되는 그 피가, 제사장이나 지도자가 죄를 범했을 경우에는 뭐 양이나 소나 잡아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피를 하나님 앞에, 지성소 앞에까지 들어가야 됩니다. 거기까지 가서 뿌려야 됩니다. 근데 일반 백성이 죄를 졌을 경우에는 거기까지 안 들어가요. 그냥 바깥에 번제단에서만 뿌리면 돼요. 사병에만. 이런 것이 이제 하나님의 미시파트잖아요. 근데 사실은 좀 더 정확하게 미시파트를 판단과 재판, 심판을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사실 이건 굉장히 개인적인 겁니다.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우리 개개인마다 다 달라요. 연약함이 다르고 넘어지는 게 다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미시파트를 어떤 면에서는 이거는 이 말씀으로 따지면 로고스라기보다는 레마에 가깝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설득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납득이 돼야 됩니다. 그게 깨닫는 거잖아요. 억지로 하나님 앞에 할 수 없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왜냐하면 뭐 부족해서 뭐 재물을 가져오라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를 위해서 가져오라는 거거든요. 우리가 자유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렇게 드릴 때 이스라엘 백성이 자유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정해놓은 테두리 안에서. 그래서 하나님은 억지로 이것이 아니라 자원하고 진실한 마음으로. 그러기 위해서는 납득이 돼야 돼. 설득이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설득하시는 분이세요. 그게 미시파트입니다. 자, 오늘 우리 내일 말씀을 함께 보겠지만 하나님이 다윗을 미시파트합니다. 나단을 통해서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다윗에게. 그래서 다윗의 마음에 숨겨져 있는 그 의도와 그 범죄를 하나님이 나단 선지를 통해 드러내십니다. 근데 하나님이 재판하시고 심판하실 때는요, 이게 형벌이 목적이 아니에요. 설득하는 겁니다. 너가 어디에서 빗나갔는지 하나님이 인격적으로 설득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다윗이 듣습니다. 그리고 마음에 찔립니다. 마음에 자기 힘으로 털어낼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이 하나하나 짚어줍니다. 그것을 통해 하나님이 죄를 다윗의 삶으로부터 분리시킵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 납득합니다. 그래야만 진정한 회개가 일어나요. 다윗이 회개합니다. 진정으로. 그래야만 온전한 회복이 있거든요. 이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또 우리에게 주신 이 명령과 규례와 법도가 우리를 얽매기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구원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구원하신 값없이 주신 그 구원을 지키도록 구원을 이루어 가도록 영생에 자라가도록 하나님이 이렇게 인격적으로 주신 거예요. 이건 억지로 지키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 나와 머물며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납득하라고 주신 거예요. 이제 그 과정에서 하나님과 이게 하나님을 친밀하게 알아가는 그런 이 과정을 통해서 납득이 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하나님의 인격이시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래서 이제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너희가 건너가서 상속할, 그렇죠? 점유하기 위해, 목적이에요. 상속하기 위해, 점유하기 위해 너희가 건너가는 너희가 땅에서 행하도록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가르치라고 부탁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다라고 이제 신명기 6장 1절에서 시작을 합니다. 곧 다시 설명을 합니다. 왜 주셨는지 목적을 설명합니다.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를 장구하게 위한 것이니라. 자, 두 가지를 생각하면 됩니다. 여기서 목적이 뭐냐? 하나님이 규례와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신 목적이 뭐냐? 첫 번째는 경외하는, 여호와를 경외할 수 있도록. 두 번째는 그 땅에 들어갔을 때 너의 날이 길도록, 장구하도록. 이게 두 가지 목적입니다. 자, 여호와를 경외하도록 주셨다는 거예요. 목적 중에 첫 번째 목적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모든 지식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하시는 사역이 있으십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11장을 생각하시면 돼요. 지혜와 총명, 모략과 재능,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입니다. 여호와의 영, 하나님의 성령이 하시는 일에 따라서 그렇게 붙여져 있는데 그 중에 가장 근본이 뭐냐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마치 여러분 책을 들 때 이렇게 들잖아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엄지와 같습니다. 이것이 빠지면 모든 게 다 잡을 수가 없습니다. 지혜, 총명,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근본입니다. 그게 시작이고 그게 근본이에요.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놓치게 되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을 놓치게 되면 다 놓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통해서 여호와를 경외하도록. 목적 첫 번째. 두 번째는 그 땅에 들어갔을 때, 그 땅을 상속받았을 때, 그 땅을 차지했을 때 내 날이 길도록, 장수하도록. 히브리적인 관점에서는 내가 죽어도 나는 내 자녀를 통해 계속 살아갑니다. 이것이 히브리적인 관점이에요. 그러면 내 자손이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렇죠? 여호와 하나님의 그 토라를 듣고 순종하고 그 땅에서 잘 되는 것, 여호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복을 받는 것, 그것이 모든 부모님의 바람이잖아요. 그렇게 계속 대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 자녀들을 통해 계속 내 삶이 계속 이 땅에서 살아가는 그런 개념으로 이 이스라엘 자손은 이 말씀을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내 날을 길게 하기 위한, 길도록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네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심 같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자,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명령이 아닙니다. 명령처럼 번역을 해놨는데 명령이 아니고요. 그리하면부터 그 뒤에 나오는 그것이 이루어지도록 내가 그리할 것이라, 이런 뜻입니다. 자, 그리하면 다음에 나오는 게 내가 복을 받고, 이렇게 번역을 해놨는데요. 정확하게
뜻을 전하자면 여호와 하나님 그분이 너에게 선하시리라는 거. 하나님 선하신 분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선하심이 너희 삶에 이루어지도록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그 선하신 변함이 없으신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그 선하신 것이 이루어지도록. 두 번째는 내가 크게 번성하는 것이 이루어지도록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분이 내게 선하시리라는 것과 너희가 크게 번성하리라는 것이 이루어지도록 행하라. 그것을 행하라. 명령으로 번역을 했는데요. 이게 전치사가 붙었어요. 뭐뭐를 위하여. 그런데 이게 과거형으로 쓰였습니다. 과거형으로, 완료형으로. 여러분 기억나세요? 이게 지금 미래에 들어가서 할 것을 얘기하는데 이거를 과거형으로 쓰면 뭐라 그랬어요? 이거를 예언이라 예언적 과거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명령처럼 쓰여져 있지만 명령이 아니고요. 다 예언적 과거로 쓰여 있습니다. 예언적 과거로. 그래서 내가 듣고 내가 지키리라. 지킬 것이라. 이런 뜻입니다.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원하는 심령이 먼저 있어야만 이것은 그렇게 명령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의미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모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자, 오늘 읽는 신명기 6장 1절부터 9절 말씀 중에 명령은 딱 하나입니다. 오늘 지금 읽은 이 말씀, 들으라. 샤마. 명령이 한 가지예요. 전부 그 외에 모든 명령처럼 번역되는 모든 동사는 명령이 아니고요. 예언적 과거 아니면 그냥 이럴 것이다 라는 평소문이에요. 평소문. 자, 그래서 듣는 게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자, 너는 들으라. 이스라엘아, 너는 들으라. 이스라엘. 한 사람 한 사람을 지칭하는 거예요.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지금 뭐 장정만 60만 명이잖아요. 한 사람 한 사람을 지칭하면 너는 들으라. 단수로 얘기합니다. 오직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자,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한 분 여호와시니 이런 뜻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명령처럼 쓰였잖아요. 지금 명령이 아니라 그랬죠. 이 명령은 4절에 나오는 들으라밖에 없습니다. 들으라. 그러면 어떻게 이것을 이해해야 됩니까? 이거 예언적 과거로 쓰여 있습니다. 사랑하라는 것이.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게 될 것이라 이런 뜻입니다. 그 앞에 접속사가 붙어 있어요. 그러면 너희가 아니라 너는 사랑하게 될 것이라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뭐를 하면요? 들으면. 들으라 이건 명령이에요. 들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겁니다. 그러면 너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될 것이라 이겁니다. 사랑하라 명령으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감동이 되고 납득이 되고 하나님이 어떻게 선하신 분인지 감동이 될 때 그때 사랑할 수 있게 된다니 능력이 부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은 자원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누가 시키지 않아도. 가장 중요한 것이 듣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하는 것이 일하라고 우리를 부른 것이 아닙니다. 일꾼은 많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적습니다. 이 시대에. 일하라고 부른 것이 물론 중요합니다. 일은 사역해야 되죠. 일을 해야 되죠. 그러나 일을 하기 위해서 능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억지로 사랑하라는 게 아니에요. 우러나야 되잖아요. 그래서 명령을 내린데 명령 한 가지가 뭐냐면 들으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명과 부탁, 당부라 그랬죠. 그것까지도, 그것마저도 하나님의 계명과 규례와 미시파트를 인격적으로 말씀하시는 그것에 귀를 기울이라. 그러면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될 것이다. 예언적 과거로 아하브거든요. 사랑하라가 사랑하다. 히브리 말로 아하브예요. 아하브. 명령어로 쓰여지지 않습니다. 예언적 과거로 쓰여 있습니다. 예언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될 거다라고 하나님이. 그래서 말씀을 여러분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이 당부하시잖아요. 사도들에게.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기다리라는 겁니다.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성령이 임하실 때 말씀으로 임합니다. 그래서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소리가 들립니다. 소리가. 어떤 소리가요? 하나님이 너를 사랑한다는 이 성령의 감동으로 주시는 그 소리가 있어야만, 들려야만 내 마음에 여러분 치유가 일어나고 감동이 일어나고 자원하여 하나님을 더 알고 사랑하고 섬기고자 하는 부흥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소리입니다. 말씀이에요. 마음에 성령의 감동으로 주신 하나님의 구원의 이 은혜, 이 구원의 말씀이 성령이 소리로 강한 불의 혀처럼 임하였을 때 저들 마음에 말씀이 다 들리는 거예요. 깨달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래서 다른 언어로 예루살렘에 올라와 있던 각지에서 다른 말을 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오순절날 있었던 부흥의 역사거든요. 초대교회가 세워지는 성령이 다시 임하게 되는 역사거든요. 똑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귀를 기울일 때 성령이 임하시는 거예요. 소리로. 우리를 설득하고 감동하는 소리로 이걸 들으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하면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지금까지 여러분이 계속 들어왔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말씀을 읽고 들을 때 마음에 감동이 있고, 그쵸? 때로는 찔림이 있고, 나를 설득하는 말씀. 계속 들어왔어요, 여러분. 그것을 다시 한번, 이게 내 생각이 아니었구나. 그냥 내 지혜가 아니었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거구나. 방향을 정확하게 정렬하시면 돼요, 여러분. 자, 그리고 계속 나가시면 됩니다. 오늘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새기라. 이거 명령이 아니에요. 이 말씀들이 내 마음 위에 있을 것이라. 이런 뜻입니다. 있게 될 것이다. 이것도 예언적 과거로 쓰여 있습니다. 내가 내 마음 위에, 이런 뜻이에요. 내가 내 마음 위에 명령했던, 부탁했던 이 말씀들이 너희에게 있게 될 것이라. 뭐 어떻게 하면요? 들으면.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가르치다, 강론하라는 명령이 아닙니다. 듣고 감동하게 되면 가르치게 될 것이며, 가르친다는 말은 샤난인데요. 날카롭게 하다 이런 뜻입니다.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듯이, 뭐 물에 물 탄 듯 이런 인생이 아니라 그 마음이 날카롭게 깨어 있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무엇이고 미워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렇게 감동이 되어서 자녀들에게 가르치게 될 것이며, 날카롭게 할 것이며, 날카롭게 하다, 가르치다 이런 뜻이 있는데요. 그냥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신랄하게, 엄하게, 날카롭게 이런 뜻이에요. 이 가르치다라는 샤난에 있는, 먼저는 날카롭게 하다, 가르치다. 근데 그냥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날카롭게 가르치다. 날이 서도록 가르치다. 가르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너는 앉고 걷고 눕고 일어날 때 이 말씀을 너는 말할 것이니라. 이런 뜻입니다. 뭐 하면요? 들으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게 되면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계속 기울이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반드시 말씀하시는데, 그렇게 되면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명령이 아니고요. 전부 완료의 과거예요. 그렇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묶을 것이다. 손에 표시로. 그리고 내 눈 사이에, 양미간에, 내 미간에 눈 사이에 표들이 될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기호들이 될 것이다.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아. 기록하다. 명령이 아니라 예언적 과거입니다. 누가 시키지 않아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게 되면 말씀을 써붙이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10절부터 18절까지 그냥 읽고 이거는 그냥 넘어갈게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자, 얻게 될 것이라 이런 뜻입니다. 들어가게 될 것이다. 얻게 될 것이다.
들어라. 그 명령 하나만 붙잡으시면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네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들과 복수예요 전부. 포도원들과 감람나무들을 차지하게 하사 내게 배불리 먹게 내가 먹고 만족할 것이라 이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 땅에서 살게 하신다는 거예요. 너희가 물론 성실하게 열심히 일해야 되지만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땅에서는 비를 내려줘야 되잖아요. 그 땅은 애굽 땅 같지가 않아요. 세상 사람들이 살고 있는 애굽 땅 같지가 않아요. 그곳은 하늘에서 비를 내려줘야 됩니다. 아무리 내가 열심히 최선을 다해도 하나님이 은혜로 붙잡아 줘야 됩니다. 그래서 들으라는 거예요. 먼저. 그러면 이 모든 것들 하나님이 은혜로 때를 쫓아 우리에게 삶을 채워주신다라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자, 신명기 6장 1절부터 18절까지 명령이 두 개가 나옵니다. 첫 번째 샤마 들으라. 그리고 두 번째가 지금 나온 명령입니다. 조심하라. 너는 조심하여 너는 스스로를 지키라 이런 뜻입니다. 명령입니다. 잊지 말고 명령이 아니고 잊지 않도록 이런 뜻입니다. 잊지 않도록 너는 스스로 지키라. 이게 명령이에요. 너는 스스로 지키라. 이게 명령이에요. 잊지 말라는 명령이 아니에요. 잊지 않도록 샤카흐인데요. 샤카흐 내 여호와를 무시하지 않도록 여호와에 대한 너의 마음의 생각이 시들시들해지지 않도록 이런 뜻입니다. 시들다, 무시하다, 잊다. 스스로를 지키라. 스스로를 주의하라. 두 가지 명령이라고 그랬죠? 아까 신명기 6장에서 들어라. 그리고 조심하라. 어디서 누구를 잊지 말라고요? 여호와를 잊지 마. 근데 어떤 여호와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까?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종 되었던 집이 아니라 정확하게 번역하면 종들의 집입니다. 애굽은 종들의 집이에요. 그 종들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않도록 너는 조심하라. 스스로 조심하라. 겸손해라. 늘 귀를 기울여라. 여호와의 말씀에 명령과 규례와 미시파트 감동하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여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13절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할 것이요 그를 섬길 것이라.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여기서는 예언적 과거가 아닙니다. 그냥 평소문이에요. 그렇게 되리라. 너희는 다른 신들 곧 내 사면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르지 말라. 명령처럼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명령이 아닙니다. 너희는 따르지 않을 것이다. 조심하는데 어떻게 따를 수가 있어요? 나를 종들의 집이었던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신 여호와를 잊지 않도록 스스로 겸손하고 겸비하고 지키는데 어떻게 다른 사면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를 수 있겠어요? 그래서 따르지 말라. 이게 따르지 말라로서 안 따라지는 게 아니잖아요. 눈에 보이는 대로 가니까, 귀에 들리는 대로 가니까. 그래서 이거는 너희는 따르지 않을 것이다. 아니면 따르지 못할 것이다. 15절입니다. 너희 중에 계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신즉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진노하사 너를 지면에서 멸절시킬까 두려워하노라. 하나님을 질투하는 하나님으로 소개합니다. 하나님의 질투는 우리를 심판하시는 질투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구원이 목적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하나님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도 질투하잖아요. 사람도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근데 우리의 질투는 무너뜨리는 질투, 파괴하는 질투, 치우치게 되면 질투가 나쁜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게 극단으로 치우치게 되면 관계가 오히려 깨어지게 되는.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냥 놓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땅에서 만약에 다른 신들을 따르게 되잖아요. 듣지 않기 때문에. 주의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 다른 신들을 따를 수밖에 없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멸망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멸망시킨다는 거예요.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고 들으면 너희가 시험하지 아니하리라 이런 뜻입니다. 시험하지 말고 명령이 아니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하신 명령과 증거와 규례를 삼가 지키며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너희는 지키리라. 삼가 절대로 지키리라 이런 뜻입니다. 뭐를요? 명령들 아까 말씀드린 계명들 미츠바예요. 그의 증거들 에다입니다. 에다 기억나시죠? 증언 간증 여호와 하나님의 간증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여호와 하나님이 어떻게 아브라함의 삶 속에 일하셨는지 이삭과 야곱의 삶 속에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어떻게 여호와 하나님이 저들 가운데 구원하시고 심판하시고 저들을 이끌어내시고 어떻게 구원에 이르도록 계속해서 하나님이 일하셨는지 이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이게 간증입니다. 하나님의 여호와 하나님의 그게 증거예요. 기억나시죠? 규례는 우리가 아까 나눈 호크입니다. 호크. 그가 네게 명령하셨던 부탁하셨던 그의 여호와 하나님의 계명들과 그의 증거들과 그의 규례들을 너희는 삼가 지키리라.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라. 명령처럼 번역이 되어 있지만 명령이 아니라 예언적 과거입니다. 행하게 될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그 땅에 들어가게 될 것이요. 예언적 과거입니다. 명령이 아니라 들어가게 될 것이요. 들어가게 될 것이요. 여호와께서 모든 대적을 네 앞에서 쫓아내시겠다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아름다운 땅을 차지하다. 아까 나온 상속하다, 점유하다. 야라시. 이것도 예언적 과거로 쓰여 있습니다. 내가 상속하게 될 것이다. 점유하게 될 것이다. 여호와의 말씀과 같으니라. 자, 여러분,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인데요. 듣는 게 이렇게 중요합니다. 헬라 말로는 들음, 여기서 이제 로마서 10장 17절이라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이럴 때 들음이 헬라 말로는 아코에거든요. 아코에. 근데 이 뜻이 뭐냐면 들음이에요. 그리고 또 어떤 뜻이냐면 귀라는 뜻이에요. 귀. 들리는 것. 이런 뜻도 있습니다.
여러분 뭐가 들립니까? 귀에 소리, 귀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야 됩니다. 소식이란 뜻도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소식을 기다리십니까? 어떤 소식을 듣고 싶으세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 가르침이란 뜻도 있습니다. 가르침. 이 들음. 아까 말씀드린 아코에라는 이 헬라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할 때 이 들음. 가르침이란 뜻도 있고요. 보고라는 뜻입니다. 보고. report. 보고하다 할 때 그 보고. 여러분 어떤 보고를 듣고 싶으세요? 이게 소문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소문. 여러분 어떤 소문을 듣고 싶으세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소문을 듣고 싶지 않습니까, 여러분? 세상 소문 말고요. 세상이 점점 어두워지고 멸망할 거다. 이런 소식 말고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일하신다. 하나님은 마지막 때에 많은 영혼들이 환난을 통해 어둠이 깊을수록 빛이 더 밝은 것처럼 환난이 더 심해질수록 하나님은 더 많은 영혼들을 그 환난 가운데서 두려워하는 그 영혼들을 하나님 더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멸망의 소식 소문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놀라운 구원의 놀라운 부흥의 소문, 그것을 여러분 그것에 귀를 기울이라는 겁니다. 이게 명령입니다. 명령. 그래서 우리가 시편 119편에서 계속해서 시편 기자가 하나님의 명령, 계명과 규례와 법도와 이것에 대한 고백을 계속 하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바로 이 신명기, 하나님의 토라, 창세기부터 신명기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구원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구원을 지키도록 주신.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지키게 될 것인지, 지키라는 명령이 아니라 하나님께 말씀, 토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되면 들리게 되는데, 듣게 되면 마음의 감동이 일어나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게 되고 자원하는 심령으로 하나님을 더 섬기고 싶고 신뢰하고 싶고 신뢰한다고 고백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을 알게 되고 성령의 감동으로 듣게 되면 들리게 되면 그러면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자라가게 되고 또 나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처럼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게 해달라고 이런 고백을 드리게 되고 이렇게 하나님 우리 안에 구원을 이루어 가신 하나님인데 이게 출발이 어디냐면 듣는 것에 있습니다. 여러분 자리를 떠나지 마시고요. 일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먼저 들어야 된다. 그래서 물론 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할 때 이 말씀이 레마입니다. 헬라말로. 미시파트예요. 미시파트. 기록되어진 말씀이 들릴 때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그래서 이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할 때 이 말씀은 헬라말로 레마로 쓰여 있습니다. 로고스와 레마가 있는데 로고스는 기록된 말씀, 레마는 말한 것, 살아있는 목소리에 의해 이렇게 말해진 것, 이게 레마예요. 그래서 아까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샤마,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게 레마로 미시파투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그 마음에 감동이 되고 들려질 때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부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 꼭 기억하시면서 2025년도에는 계속 지금까지 들려주셨는데 그걸 좀 더 여러분 날카롭게 이게 그냥 내가 무슨 지식이 많거나 지혜가 있어서 이게 뭐 감동이 되고 내가 깨달아진 게 아니구나. 이게 하나님 내게 말씀해 주셔서 내가 반응한 거구나. 요거를 여러분 다시 재정렬하시면 돼요. 그리고 더 날카롭게 그리고 이게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했다는 것을 인정하고 인식하고 고백하고 그렇게 계속 성령님께 더 여쭈면서 물으면서 기다리면서 그렇게 함께 2025
5년도를 전진해 나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의 일하심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의 땅에 들어가 그 땅을 어떻게 하나님이 저들을 축복하실지, 그 삶을 어떻게 세우고 회복하실지, 이것을 우리가 함께 보고 함께 누리고 함께 맛보아 그 선하신 하나님을 함께 증거할 수 있는 그런 2025년도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